지난 주간 잘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파서 못 오시고 또 여행 가시고 한 어른들도 계신데 늘 강건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도 아파서 못 오신 또 몇 주 동안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몸이 자꾸 쇠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건강관리하는 거 우리 몫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 저희 교회가 창립 1주년에 트리키어로 파송한 우리 박강인, 김혜인 선교사 가정이 거의 5년 만에 지금 4년 10개월 만에 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친교실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지만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뒤돌아서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따 친교실 올라가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광고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다음 주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부터 11월 첫째 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여름 봄에 시작해서 이제 가을에 끝나는데 그러면 1시간 앞당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계를 토요일 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앞당겨서 이제 1시간 더 늦게 오는 건가요? 그렇죠? 늦게 오는 거죠? 예배 시간이 빨라지는 건가요? 헷갈려. 저도 헷갈리네. 자, 2시가 3시 되나요? 3시가 2시 되나요? 예, 3시가 2시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거 안 헷갈리려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봄에는 풀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고. 자, 시계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일부러 지금 여러분한테 헷갈리지 마시라고 질문한 거니까 시간 잘 조정하셔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2월에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11월에는 새로운 리더십 선출하는 걸 하고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월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10월이고요. 한국은 음력 8월 대보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나라마다. 어쨌든 우리는 11월에 지키기 때문에 11월에 이제 우리가 이곳에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같이 드리고요. 성탄절도 온세대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가 새로운 리더십 선출하는 공동의 교인총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8일에는 우리 예산 심의를 위한 교인총회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도 교인총회가 있고 12월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주신 기도 찬송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런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그 솔라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부른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늘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또는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었던 리더가 또는 내 가족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정말 궁지에 몰아넣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만은 아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뒤돌아 봅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또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리었는지,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그래도 반복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하지 못한 회개로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져드는 저희들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강인, 김혜인 선교사님과 또 두 아이들 온 가정이 시카고에 또 방문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선교사님의 또 개척하신 그 서모나 그 새 교회에 투르키예에 세우셔서 그 사역과 또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영혼을 위해 정말 마음과 몸으로 뛰시며 복음 전도하시는 그 두 분 가정 위에 건강과 지혜, 명철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사역을 또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아프신 분들의 심정을 정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상태와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루빨리 호전될 수 있는 기적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는 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상상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차강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광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실 텐데 선교 보고하기 전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하고 두 자녀 데이빗, 빅토리아가 선교 보고를 해줬고요. 레이디 퍼스트로 그리고 오늘은 박광인 선교사님 이제 선교 보고할 텐데 선교 보고하기 전에 짧은 영상이지만 잘 보시면 지난 4년 10개월 동안 투르키에 가서는 만 4년이 좀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고 사역했는지 짧게나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영상 보여주십시오. 박광인 선교사님 선교 보고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성당 앞에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영국에서 체코에서 네덜란드에서 기존의 중세 캐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과정에서 목숨을 바쳐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틴데일이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고 뒤를 이어 칼뱅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바른 신학적 가르침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교회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서방교회 그러면 로만 캐톨릭 그리고 개혁교회, 리포먼드 처치가 있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같은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때는 이건 서방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개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던 교회가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타락해버렸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교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추기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연인이 있고 그들의 자식이 있고 수녀원, 수도원 근처에 가면 성당 근처에 가면 애들 뼈가 묻혀 있고 하는 이런 이야기, 이거 전설이나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상은 개혁교회를 신교라고 부르고 캐톨릭을 구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우리가 속한 ECC, 언약교단 이런 거 다 합쳐서 이것을 신교라 그러고 엄밀히 말하면 리포먼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박광인 선교사가 김혜인 선교사가 와서 보고했지만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뀐 그 터키 땅, 예전에 우리는 터키라고 기억했던 그 땅은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그 로마 제국 시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변질되다가 마침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완전히 정복되고 그 땅은 도리어 이슬람의 뿌리가 깊이 내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옛날 콘스탄티노플이었던 이스탄불에 가면 거기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성 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능가하는 것을 짓겠다 그래서 블루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슬람권에 세운 모스크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모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이 땅은 더 이상 기독교의 땅이 아니고 무슬림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면 이제 유럽입니다. 불가리아가 나오고 이쪽 이스탄불 남쪽, 옛날 콘스탄티노플 남쪽으로 오면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흑해를 바탕으로 지중해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소련과 러시아와 미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제가 처음에 1993년도인가 처음 갔을 때 그때 미 해군 함정이 그 흑해를 향해서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러시아,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이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피격해 버릴 거야, 막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냉전 시대의 상징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이 바다, 흑해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대서양을 통해서 태평양까지 이어진 이 바다는 복음을 전하는 해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팽팽한 군사 긴장의 현장이 되고 만 겁니다. 그때가 93년도니까 정말 초창기였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개혁 대상이 되었을까요? 중세 교회가 이른바 세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면죄부 사건은 130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1300년 때부터 이미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라틴계 성도와 게르만계 성도를 구분해서 게르만계 성도, 바꿔 말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엔 더 비싸게, 더 많이 팔아먹는 과정에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캐톨릭 내에도 개혁운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도미니카 수도회라든지 어거스틴 수도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끝난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계속 일으켰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한 그 가문은 자기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는 추기경을 세우고 아들들 중에 추기경이 되면 교황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가지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교회 타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속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아비뇽의 유수입니다. 교황권이 무너지고 황제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15세기에 유명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등장했고,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때문에 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루터를 비롯하여 이제 찌빙글리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유럽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막강한 황제들의 세력 그리고 교황청의 세력에 맞서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이것,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쌍욕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무자비한 욕을 하면서 저주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개신교회도 50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 아닌지 두렵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느 날부턴가 목사들이 특히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내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특히 창립 멤버인 목사일수록, 개척 목사일수록 자기 보이스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들이나 사위에게 서슴없이 세습합니다. 이걸 로마 교황청이 하던 짓거리입니다. 신부는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을 추기경으로 만들고 추기경의 아들을 교황으로 세웁니다. 안 되면 조카라도 세웁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교황청, 로마 캐톨릭 교회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가 다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인교회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큰 건물 필요하고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저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필요합니다. 예배당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짓기 위하여 소위 마음대로 연옥이라는 걸 만들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시카고 땅에 와서 왜 시카고 땅에는 부흥보다는 분열이 많고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을까 가슴 아프게 살펴보니까 여기에요. 인간들의 욕망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욕망들이, 그것이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내가 교회 주인이야.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했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집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터키 땅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지금 박성교사가 있는 서머나 이즈밀이 바로 그 서머나입니다. 그런데요,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어마어마했던 교회는 다 어디론가 가고 돌 위에 돌밖에 남지 않습니다. 터키 땅의 성지순례는 돌 보고 오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중세 시대에 교회가 성당이 뭐 하나 지으려면요 이렇게 성물이라는 거 갖다 놔야 돼. 이게 거짓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사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피 흘렸는데 그 돌에 뭐 피가 새겨져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정말 멋들어진 건물들 세워놨는데 그거요 다 성소피아 성당은 지금 박물관이 돼버렸고 예배당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 8,000명, 아마 지금 보이지 않는 숫자 다 합쳐도 2만 명도 안 될 겁니다. 8천만 명에 2만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땅이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가며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목숨 바쳤던 땅 아닙니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어저께 그 광화문 시청 광장 앞에 1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모였답니다. 동성애 동의할 수 없다. 성차별, 역차별한다 그래서 모였답니다. 그렇게 일종의 힘을 과시해가며 모여서 함께 반대하는 거, 시위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부자 세습하고 아니면 사위한테 주고 조카한테 주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시카고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시카고에 사는 교민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들은 칭찬하고 박수 쳐줄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훌륭해. 성도들 최고야. 저들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정말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나 자신에게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그 하룻밤 3일길 가야 하는데 하루길밖에 가지 않은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남은 날을 계수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걸 안다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 저 뭐 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거리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박강인 김혜인 선교사 파송한 1주년 때 교회 딱 1년 됐을 때 기념으로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파송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재정적 능력,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열정, 그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주장이 있고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선교사 파송하고 난 다음에 가신 선교사님 열심히 섬겨야 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말 회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겉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다 망할 거야.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캐톨릭 내에서도 제1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걸 하면서 스스로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절대 개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의 캐톨릭은 1517년의 캐톨릭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이 끊임없이 1차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 하면서 스스로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죠. 하지만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그 모습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개혁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영화 미션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과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던 노예 상인이었던 살인자와
질교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동생을 찔러 죽였던 멘도사를 비롯해서 가브리엘 신부가 거길 기어 올라가요. 이가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서, 여러분 이가수 폭포 한번 가보십시오.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잘못하면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과라니족들을 전도하죠. 저 영화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니까 지금도 눈만 감으면 가브리엘스 오보에가 들리는 것 같아요. 빠라라라란 하고 오보에 불러던 그 기가 막힌 음악과 함께 그 영상이 떠오르죠. 왜 그랬을까? 왜 수도회들은 프란체스코, 도미니카, 어거스트 이런 수도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남미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갔을까? 사실상 많은 수도사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군대가 들어와서 거기를 전복하고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가며 병을 퍼뜨려가며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미가 망한 것, 밍카 제국이 망하고 마야 제국이 망하고 다 망한 거는 총 몇 번 안 쏴도 유럽인들이 가져왔던 매독 이런 질병, 바이러스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왕국이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가 원죄를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흑인 노예 문제고요. 또 하나는 원주민 학살 문제입니다. 제가 시카고로 올 때 들리고 싶었던 게 러시머 마운틴이었어요. 4명의 대통령 그 산에다 조각해 놓은 거와 함께 그 옆에 크레이지 홀스 메모리얼을 보고 싶었어요. 이쪽에는 백인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저쪽에는 흑인, 원주민 지도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에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죽었는지. 저 어려서 수부 영화 보면 존 웨인 주연한 영화 그리고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거 보면요 딩가다 딩가다 딩 이러고 막 그 마카로니 웨스턴까지 말이죠. 다 그때 백인들이 뭐 보안관들이 다 저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 미국 땅에 얼마나 학살과 피가 흘림이 많았는지. 여러분 왜 요즘 미국에선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는 피 흘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노예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우리는 나 아니에요. 그럼 그만일까요? 우리가 아메리칸으로 사는 한 최소한 영주권이라도 되는 한 영주권자라도 되는 한 그 공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 역사까지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가 이 시카고 땅에서 이민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 한인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아프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그 수많은 일들 우리는 무관할까요? 난 책임이 없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복음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해요. 어느 누구도 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투르키예 땅을 향한 선교사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 시카고 땅에는 얼마나 많나요?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맨날 외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의 명령, 순종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이 내 입에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 명도 전도 안 돼도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투르키예에 20년, 30년 이쪽 이즈밀 같은 이쪽 에게 연안에 이런 오픈된 데 말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앙카라 이런 데 가면요. 평생 전도했는데 한 명도 회심이 안 해요. 한 명도 구원자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흘린 땀은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옛날 일제 강점기 속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탄압받던 우리들에게 생판 우리 알지도 못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요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아기가 풍토병에 걸려 죽어서 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어가며 절두산 성당에서 목이 잘려가며
캐톨릭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선 거 아닙니까? 캐톨릭이건 개신교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개혁할 건 뭐가 있는지, 나의 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상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살인자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개혁하고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전방에서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보고를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물질로 후원했고 내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용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고, 루터가 그 막강한 힘들 앞에서도 내주는 강한 성령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깔뱅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선교사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뉴비전 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루터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리.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과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다짐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막강한 교회 권력 앞에 또 정치 권력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은혜를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멀리서 튀르키예에서 와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복을 내준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시고 후방에서 저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성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뉴비전교회 주의 귀한 자녀들 외와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 들고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박강인 김혜인 선교사를 비롯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외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두원족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모든 민족과 일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영원 구원 순종하자 하면 된다. 아멘.